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찬양을 25년 1월에 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저 찬양을 하면서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이 찬양을 다 같이 한 달 동안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1년의 시간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세 분이 있어요. 그 세 명의 건축가라 불리는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건축의 아버지쯤 정도로 불리는 분인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 도시를 가든 사각형의 높은 빌딩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죠. 그런 건축 양식의 시작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이분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3.1빌딩이에요. 3.1빌딩 보시면 그냥 단순하잖아요. 사각형의 30층 정도 되는 높은 빌딩. 이분이 철과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높은 빌딩, 미니멀리즘. 그래서 외양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 이런 건축을 지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3대 거장으로 불리면서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 풍경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도시를 가든지 그런 비슷한 높은 빌딩, 사각형 빌딩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게 동경인지 이게 서울인지 뉴욕인지 비슷할 정도로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분입니다. 어쨌든 거장이기 때문에 이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 건축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십니다. God is in the details.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건축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경영과 마케팅, 조직이론까지 퍼져서 여기저기서 회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십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진정한 완성도는 외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이음새, 마감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사 하나 벽돌의 간격이 1mm만 어긋나도 여러분 전체의 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 기술을 넘어서서 건축물을 대하는 숭고한 예의이자 정성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 건물을 짓는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는 우리의 몸처럼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나듯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4살, 5살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땠을까요? 다 요만했어요. 예, 요만했어요. 근데 10여 년이 훌쩍 지나면서 요만했던 그 아이들이 저렇게 듬직하게 컸습니다. 네. 우리 선우는 저보다 훨씬 더 크고요. 예, 서우도 점점 저보다 더 커져가는, 저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키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디테일. 작은 부분에서 섬세하게 정성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건축의 재료들을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건물을 세워가듯이 그런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서 비유하면서 동시에 고도의 정밀함으로 설계된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물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소일교회는 소일, 소박한 일상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소일의 정신과 가치를 함께 읽어왔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소일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 말해봐 하면은 언뜻 말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런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 고백과 가치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 또 우리 개개인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또 친절함이라는 따뜻한 애정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는 것, 실질적으로 스며들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소일교회 방향을 더욱 섬세하고 친절한 소통과 관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더욱 섬세하고 친절한 소통과 관계. 바울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사랑의 관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 몸은 늘 움직이죠.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허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서 수시로 화장실 갔다 오고 입이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뼈와 뼈를 잇는 마디와 인대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인대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마디가 굳으면요. 이런 마디들이 굳으면은 우리의 몸은 딱딱한 나무 토막처럼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정교함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현대의 기술로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인대와 마디가 되어서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예, 기분이 나쁘진 않죠? 예.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고백,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은 분명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말의 표현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마디와 인대라고 하는 정교한 우리의 관계의 구조와 섬세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에게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분명 소중하죠. 자주 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 말만으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어요. 아기의 기저귀가 축축하지는 않은지, 아기가 입은 옷의 솔기가 피부를 자극하지는 않는지, 이유식의 온도는 적당한지 매우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돌봄의 디테일이 아기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온유 엄마가 물어봐요. 우리 온유를 어떻게 키워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할까요? 에이 그냥 대충 하면 돼. 다 대충 했어. 대충 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겠어요? 대충 해서 온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기들은 우리가 삶을 결코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랑에 얼마나 깊고 깊은 정성이 필요한지를 매일 우리에게 직면하고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 대충 하면은 그 몫이 어떻게 될까요? 대충하지 않는 섬세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몫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충으로 이 세상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작동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이러한 정교함과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온전히 흐르게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12월 23일에 우리가 성탄절 맞이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선물 교환. 이때 선물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했잖아요. 교회에서 일부를 준비했지만 그 선물의 메인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뭐 하지? 선물 뭐 하지? 다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이거 해야지.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고민해서 준비를 했고 선물 교환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기쁘게 즐거울 수 있었던 거죠. 이어서 공동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식사 누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조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매 주일마다 이어지는 게 뭐예요? 다 끝나고 함께 밥 먹는 식탁 공동체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오늘도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다 먹고 난 뒤에 뒷정리도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어떻든 자발적으로 스스로들 뒷정리를,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바닥도 청소하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내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서 나는 거기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에 참여해서 맛있게 먹는 것도 아주 소중한 참여입니다. 음식을 차렸는데 먹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운이 빠져요. 음식을 차렸는데 음식이 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와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더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지혜 집사님?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참여해서 맛있게 먹는 것도 나의 역할을 소중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김청환 목사님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떡을 준비했대요. 네. 여러분, 우리 식탁 공동체에 김청환 목사님이 뭐 파스타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런데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런 특별한 날에 떡 하니 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떡 하니 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미경 사모님이 하셨지만 뭐 부창부수니까 부부 유심 동체니까 김청환 목사님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참여하면 돼요. 핵심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하면서도 자발적인 서로를 향한 정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6개월 됐고 아니면 교회를 나온 지 15년 됐고 나는 창립 멤버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나의 자리와 나의 이 위치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내가 너가 아니,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세밀하면서도 자발적인 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일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마디와 인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공동체와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관계망이 더욱 굳건히 구축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의 관계망이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굳건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공동체에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병원비가 없는지, 누가 학교를 못 가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정교한 돌봄의 시스템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밥상으로, 현실적인 체험으로, 구체적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여정을 그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테일한 돌봄과 지원의 관계는 우리 밖의 세상을 향한 친절하고 섬세한 연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부의 디테일이 외부의 디테일로 확장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눈먼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마을은 종종 불신앙이나 구경꾼들의 시선이 가득한 세속적인 구설수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그를 데리고 나가신 것은 약자의 고통을 뉴스거리로 만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존중과 배려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익명화된 대중 앞에서 행해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존재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셨어요. 예, 우리 서진이가 더러워 지금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매우 비위생적인, 왜 그런 짓을 하시지? 라고 절로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습이 있지 않아요? 모기에 물렸어요. 당장 바를 약이 없어요. 가려워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바르면은 실제로 시원해지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침이 치유의 매개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의료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냥 말만으로 치료할 수 있었어요. 나아라, 보거라 하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어요. 뭔가 행동을 더 추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는요, 관념적이거나 말로 이루어지는 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는 은유인 거죠. 이러한 안수 후에 예수님이 서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은요, 그냥 자, 이제 너는 나을 거야.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경청하고 존중하고 살피는 매우 섬세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나의 좋은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와 호흡을, 보조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서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사람이 나무 같은 걸로 보여요. 아직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의 대답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을 하세요.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가 완전히 볼 때까지,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그와 호흡을 맞추면서 단계에 맞도록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치유된 소경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치유된, 회복된 사람이 다시금 대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과거의 낙인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아주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러한 그의 변화가 대중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일단 집으로 가서 너의 회복된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전체의 치유의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연대와 섬김도 이와 같은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예산을 집행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성의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들의 형편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단계적으로 손을 맞잡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2월이 되면은 사순절을 맞이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섬세하고 친절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내미는 손길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섬세하게, 더욱 친절하게, 더욱 따뜻하게, 그렇게 더욱 디테일하게 이웃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렇게 점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 소율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디테일, 공동체 밖을 향한 디테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디테일이 바탕이 될 때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 놓여져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승리의,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자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소연 하는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호렙산의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 속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스스로를 패배자, 번아웃된 자라고 여기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무척 기대했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압도적인 신비로움 속에서 오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렬한 바람, 땅의 기초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뜨거운 불길. 엘리야는 이런 스펙타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격렬한 소리와 강렬한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 비로소 엘리야에게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가녀린 침묵의 소리가 들렸다, 이겁니다. 가녀린 침묵의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폭풍우 같은 스펙타클이 아니라 숨소리보다 더 가녀리고 미세한 침묵의 떨림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뭔가 분명하고 명료한 것들을 통해서 나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마치 고속도로에 있는 거대한 표지판처럼 또는 확성기에 대고 외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내가 소망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센 바람, 지축을 흔드는 지진, 휘몰아치는 불꽃, 그 너머에 가녀린 침묵의 소리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우리와 나와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신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때요? 대부분 내 안에 얼마나 크고 많은 소리들이 넘쳐나는지를 겪게 되면서 놀라게 되죠. 정말 폭풍우가 치고 불꽃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향신교가 안 맞나 봐. 난 아닌 것 같아.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나의 내면이 점점 잦아들게 돼요. 여전히 큰 소리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 내면에 형성되어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영적인 감수성. 그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녀린 침묵의 떨림 가운데 찾아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정말로 크고 다양한 격렬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온갖 색깔의 소리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침묵과 고독의 기도 가운데서 내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형성되면은 그 소리들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녀린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섬세한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나의 영혼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온갖 폭풍우가 내 삶에 불어 닥쳐와도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소율의 영적 여정이 이런 더욱더 디테일한 영적 감각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더욱 디테일하게 열려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 곳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녀린 침묵의 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녀린 침묵의 소리가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 명료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농부는 농사를 결코 대충 짓지 않아요. 씨앗 하나를 흙 속에 넣을 때도 그날의 온도와 흙의 습도를 손끝으로 감지합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고 흙을 덮을 때도 마치 갓난 아기를 요람에 눕히듯이 정성을 다합니다. 농부의 이 섬세한 정성이 결국 생명을 키워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소율도 이러한 정성이 깃든 사랑의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민감성에 나를 열어놓기를 바라요. 거대한 바람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 영혼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교한 마디와 인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형편과 현실을 지혜롭게 알아가고 정성스러운 사랑의 구조로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더 친절한 섬김을 상호적인 존중의 소통 가운데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의 보폭에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섬세한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축가 미스반 데오 로에가 가장 작은 이음새에
자신의 건축에 혼을 담았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과 평범한 관계의 디테일 속에서 사랑의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성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섬세하고 친절한 소통과 관계, 이 고백이 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소율 공동체 가운데 결국에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녀린 침묵의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을 주셔서 일상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미세한 사인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 서로를 향한 정성 어린 돌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섬세한 친절과 짜임새 있는 연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스며들게 하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공동체가 가꾸는 작은 디테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